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을 저들의 눈과 귀와 입술을 주장하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천례의 말씀으로 오늘 듣는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주장해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 믿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인생을 사는 태도와 구체적인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13, 14, 15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의 생활, 그리스도인의 태도, 자세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십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형제를 사랑해야 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되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힘쓰고 성도들의 아픔을 같이 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낮은 데 처하라. 이런 말씀이 이제 어제 말씀이었는데 10절에 보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근데 이제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로 시작해서 형제는 누구나 잘 사랑해요.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원수가 집안 식구다 하시는 예수님 말씀처럼 형제 자매지간인데도 아주 그냥 원수처럼 여기는 집안들도 있지만 교회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피를 나눈 형제 자매를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자, 형제를 사랑하는 거로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19절에 보면 원수 갚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제는 박해하는 자, 너희를 핍박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같은 맥락인데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형제 사랑하는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하는 경우도 있어요. 형제와 자기의 피를 나눈 자매 가족들 사랑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해요. 그러나 나랑 관계없는 나 아닌 다른 사람, 나아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우리도 잘해요. 인간은 다 자기를 이쁘다고 하고 자기를 좋게 여기면 좋아하니까. 그러나 나를 나쁘게 대하고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심지어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에 빠지게 하고 쉽게 말해서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는 쉽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죠. 예수님이 자기 좋다고 하는 사람들하고만 다녔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는 사람도 저들의 죄를 저들이 모르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면 예수님만 그렇지 인간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의 얘기를 담은 거예요. 사도행전 7장.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우리랑 똑같은 인간인데.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마지막 유언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 한마디로 용서를 구해요. 누가? 스데반 집사님.
그러니까 인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럴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나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친구들에게 내 원수를 네가 갚아줘라, 대신 저것들을 네가 작살내줘라, 뭐 이게 일반적인데 스데반 집사님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나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사람만 그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거는 바울이 얘기한 대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사람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내 육신과 내 뜻대로 살지, 바울이 말한 대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게 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오고 그리스도의 말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 13, 14, 15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17절 보시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물론 구약 성경에는 동해보복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처음에는 그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말씀하신 그 당시의 상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율법을 완성하고 마치려고 오셨다. 그리고 내가 이제 새 계명을, 뉴 커버넌트를 이제 말씀하신다. 새 언약. 그게 뭐야? 서로 사랑하다. 그러니까 옛날의 법은 이제는 자꾸 옛날 법도 우리가 봐야 되지만 참고는 해야 하나, 이제 새로운 법이 왔으면 새로운 법의 기준을 하는 거예요. 뭐 이민법도 매번 바뀌잖아요. 뭐 그렇듯이. 그럼 우리 때는 나 뭐 영주권 받을 때 안 그랬는데, 나 뭐 받을 때 안 그랬는데, 자, 그 얘기는 뭐 할 거야? 나 때는 얘기해봤자 뭐예요? 지금은 법이 바뀌었는데. 그럼 지금 법에 따라야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새 계명을 주겠다 이제는. 그러면 새 계명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야? 악을 악으로 갚아서라. 옛날에는 그게 됐어요. 네가 얘를 팔을 잘랐어? 너도 팔 하나 잘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였다고. 근데 지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 그럼 뭘로 갚으라는 거예요?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여러분에게 악하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더 사랑해야지. 그러니까 힘든 거지. 나는 악하게 해? 선으로 갚아야지. 이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거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고 뭐 정해진 시간에 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거를 왜 하느냐? 실제 삶 속에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왜 하느냐? 이런 생활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악하게 대하는 사람을 선으로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거에 있어서 뭐가 제일 선해요? 아니, 생명을 구하는 거, 영생을 주고 생명을 주는 거 말고 더 선한 게 있어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 구원이 가장 큰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게 가장 큰 선이다. 그게 가장 큰 선이에요. 저 사람 돈 없다고 그래? 돈 빌려줘. 이것도 선일 수 있죠. 저 사람 손이 모자르네. 가서 손 좀 보탤까? 이것도 선일 수 있죠. 근데 죽는 거를 살려주는 것보다 더 큰 선이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 이거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선은 없다. 그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진리를 전할까? 근데 이 진리가 진리로, 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받아진 사람만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깨달아지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헌신해요? 어디에 몸을 던져요? 돈 버는 일에. 그게 최고라고 여기니까. 어떻게든지 남을 짓밟든지 빼앗든지 합법이든지 불법이든지 편법이든지, 어떤 사람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편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더 많이, 더 높은데, 이게 인간 세상이란 말이에요. 왜? 그게 최고라고 여기니까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괜히 목숨 걸라니까 겁나죠. 내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하라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돈을 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아예 그렇게 살든지, 그럼 이 땅에서 돈을 모으죠. 여러분, 누가 제일 무섭다고? 2판 4판. 2판이 죽을 판이야 라고 덤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목숨을 걸고 덤비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죽기를 각오했는데 그 사람이 뭘 두렵겠어요? 그런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다가 목숨을 거냐 이거죠. 그거를 되돌아봐야 돼요. 내 인생을 어디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로, 그리고 거기에 올인할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올인이 안 되고 세상에도 올인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냐? 돈도 못 벌어요. 세상에서 이렇게 올라가지도 못해요. 왜? 올인이 안 됐거든. 그리고 이쪽에도 올인이 안 됐기 때문에 어물쩡하게 중간에 있어요.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그러면 뭐야? 중간에 있는 사람은 회색이지. 구별이 확 안 되는 거지. 구분이 확 안 돼. 그러니까 늘 헷갈리는 거예요. 나는 흰색이요, 나는 검은색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차라리 교회 안 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떵떵거리고 잘 살아요. 왜? 이 땅에서 사는 걸로 그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거니까. 근데 또 이쪽에 있으면서도 그걸 부러워해. 근데 또 저쪽으로 가지도 않아. 왜? 들은 건 있어가지고. 그럼 이쪽으로 확 와야 되는데, 하나님 곁에, 말씀 곁에 딱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잘 못해. 왠지 일로 확 붙으면 이 세상에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막 들어. 사단이 그런 마음을 주거든. 너 너무 저쪽으로 가면, 너 니네 집, 니네 자식들, 왜? 실제 삶 가운데 어려움이 오거든. 육신이 피곤해지거든.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손님 대접하라 그러지, 뭐하라 그러지, 자꾸 주라 그러지. 세상에서는 가지라 그러는데 이쪽에서는 자꾸 주라 그러지. 이게 막 헷갈리는 거지 이제. 근데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중간에 있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 완전히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도 기쁨과 평안과 감사에 살아. 그리고 완전히 이쪽에 있는 사람은 떵떵거리고 잘 살아. 좋은 차 타고 육신이 편안하게 잘 살아. 근데 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라.
근데 내가 나의 좌표가 내가 지금 어디 있나를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갚아요. 더블로 갚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데 악을 선으로는 갚지 않고 어디서 들은 건 있으니까 똑같이 악은 아닌데 반쯤 정도 2분의 1 악하게 또는 2분의 1 선하게,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지는 거야.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을 도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상급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수하시고 카운트하시고 주시겠다. 그게 일명 말하는 멸류관이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런데 앞에 단서 조항이 뭐예요? 뭐예요? 할 수 있거든.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이 말을 왜 달아셨을까요?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거든 또는 되도록이면 또는 가능하면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이 말씀을 하셨게요? 이 땅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또는 인간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뭔 말이냐? 모든 사람과 진정한 100%의 온전하고 완전한 화목은 에이레네는 샬롬은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루어져요. 우리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답게 성도답게 가능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애쓰고 힘쓰면 되는 거예요. 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너희가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려고 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따라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맨날 싸우는 곳에 성령이 없다니까. 맨날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미워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부정하고 더럽고 한 곳에는 하나님은 죄하고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쫓으라고 하는 거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거고, 그곳에 있을 수가, 계실 수가 없다고.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아니 쉽게 얘기하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모든 여자들, 모든 남자들하고 부정한 짓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내 아내, 내 남편을 보겠어요, 집에 가서. 그 다음부터 못 보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밖에 나가서 헛짓거리 다 하고 부정한 짓, 더러운 짓 하는데 그 다음 그걸 알게 되면 못 보는 거지. 이제 헤어지는 거, 끝나는 거지.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죄와 병립할 수가 없어요. 같이 있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분리 조치를 시키는 거라고. 우리 이 세상에서도 죄인은 분리 조치를 시켜서 감옥에 가두잖아요. 죄진 사람들을. 비슷한 거예요. 감옥에 가둔다고, 분리를 시킨다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분리 조치가 됐던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만 있으면 거룩함을, 화평함을 따라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라. 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왜냐? 신명기 32장 35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어떻게 400년이 넘게 종살이를 했으니까 사회 자유인으로서의 나라로서의 그 사람들의 그 사회를 어떻게 보면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율법을 주셨죠.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이럴 땐 이렇게 해라. 왜? 그래야 그게 기준이 되니까. 그때 주신 계명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원수가 생기면 원수 갚는 거는 네가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라.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이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32장 3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거를 지금 다시 인용하면서 네가 원수 갚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원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을 안 해도 상대방이 나에게 원수 짓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을 원수 대하든 안 대하면 원수가 없는 거예요. 저쪽에서는 이제 넌 나의 원수야. 근데 저쪽에서 그러는데 난 너의 원수가 아닌데, 나는 너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는데,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원수가 없는 거지. 똑같이 그래 넌 이제부터 오늘 나의 원수다. 이렇게 되면은 내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나에게 원수짓을 하는 사람도 그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면서 더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원수짓을 하는데 나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지 도망만 다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원수로 생각 안 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 안 보면 그만이지. 세상 사람들도 거기까지는 해. 저 사람 날 힘들게 하네. 저거를 그러다가 그냥 외면해. 안 봐. 여기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해.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다른 차원이 다른 단계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돌보라는 거죠. 이 단계는 쉽지 않아. 여기까지는. 여러분은 어느 단계예요? 원수를 먹이고 마시게 돌본다. 쉽지 않은데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수님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대표적인 분은 바로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이고 자기 자식을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자기의 눈앞에서 했던 그 손양원 목사님이라는 분은 그 자기 자식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삼아요. 그래서 먹이고 입히고 공부시켜서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별명은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여러분이 그분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없는 사람 부모를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부모를 죽인 사람을 오빠로 받아들여서 또는 동생으로 받아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할 수 있어요? 쉽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 실제로. 그러니까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꼭 그렇다고 무슨 그런 사람을 찾아다니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면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은 겁니다. 요게 이제 무슨 말이냐에 따라 해석이 조금 이제 도대체 이게 뭔 말이야.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뭐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회개하던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어요. 뭐랑 비슷해요? 우아영이는 알겠는데 옛날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 이제 4살 5살 그러면 이제 대소변을 가릴 나이가 됐는데 자꾸 오줌을 싼다. 너 몇 살까지 오줌 쌌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오줌을 자꾸 싼다. 그럼 어떻게 했어 어른들이? 머리에 뭘 쓰고? 생긴 거. 이거 뭐라 그러지? 키라 그러나? 키라 그랬나? 네. 나도 까먹는. 아무튼 이거 까부르는 거 있어. 알고가 쭉정이 까부르는 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불면서 하는 거 있어 이렇게. 그걸 머리에 쓰고 그걸 왜 그랬는지 몰라. 약간 창피하라고 그러는 건가? 이걸 쓰고 가서 소금 받아. 권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영특했나 보네. 오줌을 일찍 가렸나 보네. 나는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본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 근데 잘 알고 있네. 저는 직접 본 것도 같아. 그런 거랑 비슷하다. 그걸 왜 했냐? 너 이제 오줌 싸지 말고 너 이제 뭐 하라는 건데 그것처럼 숯불을 담은 냄비를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던 풍습이 이 당시에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는 불씨는 불은 굉장히 귀한 거였기 때문에 불씨가 꺼진 사람을 불씨를 나눠주는 호의를 베푸는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수에게 원수로 갚는 게 아니라 호의를 베풀고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품으로 인해서 그 원수가 그의 마음이 차라리 저쪽에서 나를 때리면은 그래 괜찮겠는데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하면 어떻게 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고 괜히 고통스럽지. 미안하기도 하고. 회개하게끔 하는 것을 표현을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실제로 그냥 생각해도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 뜨겁잖아요. 얼굴이 화끈화끈거리겠죠. 뜨겁고. 그러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그 원수가 회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적극적인 선을 행함.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원수에게도 원수 나도 똑같이 대응하는 게 아니라 외면해. 요거까지만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베풀어야 된다. 그러시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악에게 지는 것은 어떤 거예요? 악을 악으로 대하는 것. 그게 지는 것. 우리 옛말에 속담이 있죠.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약간 비슷한 개념. 악을 이기려면 선을 베풀어야 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러니까 진정한 복수는 사랑이다. 진정한 복수는 용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 오케이, 알았어. 그럼 선이 뭐냐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답을 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한 분은 한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선으로 이기라는 거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는 하나님께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라 그랬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고, 하나님으로 이기라는 거고, 말씀으로 이기라는 거고, 성령으로 이기라는 거예요. 결국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악에게 질 수밖에 없고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악을 이기는 건 선인데,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그 선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쉽게 얘기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학생이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뭐예요? 시험을 이긴다? 시험을 패스하는, 합격하는 비결은 뭘? 공부지. 그 책이지. 교과서가 내 안에 들어있을 때, 정석 수학이 내 안에 머릿속에 들어있을 때 그 학생은 시험을 이겨요. 그죠?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이 내 안에 꽉 차 있을 때 어떠한 악이 나에게 와도 그거를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성령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 얘기할 때 얘기했잖아요. 모든 전신갑주는 어디로 통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결국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자,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다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는 사람은 악에게 질 수가 없어. 예수님은 이미 이기셨거든. 사망 권세도 이겼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질 수가 없지. 그렇게 이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로운 한 날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동생을 죽이고 이런 일은 별로 실제 생활에서는 잘 일어나기도 하지만 일어나지는 잘 않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누가 나를 욕하고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 그냥 어떤 나오라 그래. 이게 어디를 이러지 말고 그냥 그런가 보다. 또는 잘못 들었겠지. 아니면 그래도 그냥 그걸 그렇게 일상생활에서 보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여유로움, 그러한 넓은 마음, 그러한 받아들이는 마음. 학교 가서 오늘 친구들 만나서 또 바닷가 가서 길거리 지나가는데 헬로 니하오 이래도 그래 내가 중국인처럼 생겼나 보다. 그리고 지나가시라고. 이게 이러면서 그냥 덤비지 마요. 근데 저도 잘 안 돼요. 저도 욱하는 게 올라오죠. 그게 인간인데 그래서 어떡할 거야. 내 동생이나 내 가족을 죽인 것도 아닌데 멱살 잡고 싸울 거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한 오늘을 사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사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어제 죽은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오늘이었을 텐데 저희는 이러한 오늘을, 생명과 시간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훈을 받고 또 깨닫고 결심하게 됩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적극적인 선을 베풀 수 있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러한 오늘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 천국 백성들,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성령 하나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